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 알고 믿는 사도 요한의 간증에 동참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것은 지성서의 속죄의 경험으로만 온전히 이해되어진다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속죄의 봉사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실패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가룟 유다가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경험도 해보았지만 구원이 없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분이 무한한 사랑에,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강건하심에, 주권에, 굴복함으로, 그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그 능력, 강건하신 능력의 굴복함으로 요한은 그 사랑이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내었죠. 자, 고전 12장 펴서면 제가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요. 이뿐 아니라 그 다음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동산이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보겠지만 성경 지식이 박식하고 하늘의 지혜를 풀어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말짱허사입니다. 말짱허사. 아무리 건강기획을 잘할지라도 성화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조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뉴스타트의 기별은 레몬 좋다고 강의하는 게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강의가, 여러분. 신체의 법칙에 불순종한 저를 회개하고 신체의 법칙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건강 계획 기별이에요. 뭐 좋다는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좋다는 기별이. 다시 좀 읽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다 하는 은사가 임하지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가 되겠느냐, 다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잘 아시죠?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생략하고요. 13장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펴십시오. 8절의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하지만 13절의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의 의를 면밀히 연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으셨는지. 계속적으로 그분의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날에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로 옷 입었는지 은밀하게 검사하신답니다. 마치 지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검사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의를 옷 입고 내 안에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죠. 하지만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하늘로 드시고 거룩한 빛이 그분의 몸을 두르고 있는 것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관처럼 말씀하셨다. 아주 친절하시고 간청하시던 그분의 음성이 이제 책망과 정죄 음성으로 들렸다. 청중들은 벌벌 떨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욕돌리는 위선과 큰 죄악에 대하여 분개하셨다. 화 있을진저. 서양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예수께서 그 당시 목사들을 보며 하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는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은 민족의 도덕적 방어벽에 뚫려 무너진 곳 또는 돌파구를 수부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합니까? 회칠하죠, 회칠.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는데요. 허술한 담을 쌓는 것과 같았으며 에스겔 13장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은 좋게 보이도록 담에 회칠하는 짓을 하고 있다. 오늘날도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호소하는 대신에
거짓 교훈들이 제시가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런 회칠의 교훈을 긍정함으로 또 아멘함으로 그 교훈에 회칠하고 있다.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채널에 나오는 재림교회 핵심 교리책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잘 써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써놨어요. 아무리 회칠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전통과 가르침은 율법의 어느 부분도 대신하여 굳게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의를 몇 번에 걸쳐 계속 강의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의로운지 의로워졌는지 하나 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만 조사심판에 옹호받습니다.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 과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서 옹호해 줘요. 옹호. 회칠한 모둠을 그분이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옷 입은 사람만 옹호해 주십니다.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사람들은 거룩함 성화라고 외치는데 헌신이라고 외치는데 경험을 통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마치 죄인이 그 자신의 타락한 자신의 성질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눈물을 있죠.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서 소위 성화라는 말로 여러 종교 행사로 수많은 봉사로 때때로 선교로 때때로 설교로 회칠하여 이 복장을 입고 있는데 주님은 미구에 이 복장을 회칠을 발가 벗겨버릴 것이다. 주님은 철저하게 조사하신대요. 그러므로 누가 능했을 것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입혀진 의가 없이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예수님에게 명예와 부와 영광이 결여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 증거를 그들은 확실히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성령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확실히 들려와 버렸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거절했습니까? 보실래요? 그들의 더러운 품성들,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더러운 뼈들이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비치는 의의 태양이 그들 속에 있는 죄와 거룩함이 예수의 순결과 순결이 그들의 더러움을 그들의 죄와 주님의 거룩함과 그들의 주님의 성결과 그들의 더러움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어서 이러한 빛이 그들에게 거슬렸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은 분이 아니었다. 시편 50편의 말씀. 그분이 그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아,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분과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의로운 선고를 견디는 것보다 그들의 소망이 좌절되는 것을 견딜 것이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 소망 끊치는 것이 훨씬 낫다. 고집불통이죠.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공언하는 거룩함을 벗겨놓으셨다. 순결을 가장함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을 비유하셨다. 여러분, 그분의 의를 피를 느끼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이 의가 드디어 만져져요. 품성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속에 품고 있는 영이나 숨겨진 동기에 의해서 더 시험을 받고 증명된다. 그렇죠? 그렇죠. 품성은 나타나는 것보다
속에 품고 있는 어떤 정신인지, 어떤 동기인지 시험을 통해 증명된다. 인간들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풍채를 중요시하나 그들은 회칠한 어둠이며 부패와 더러움이 가득하다. 예수님의 진단이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일들은 거룩하지 않으며 더럽다. 그들의 기도와 행위는 그래서 의가 결핍되어 있으며 향기로운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며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몹시 싫어하신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절박합니다. 그래서 의로 빨리 옷 입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옷 입으셔야 돼요. 그분의 의가 우리 의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눈이 열린 자들에게 마치 바울의 7장, 로마서 7장 9절처럼, 7절 9절처럼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리면 율법은 영혼의 완전한 모습과 속 사람의 완전한 사진을 드러낼 때 화로단을 망하게 되었다 외치게 되어지죠. 이 경험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진은 죄인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죄 아래 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저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완전한 표가 되었던 특성들, 곧 사랑, 인내, 희생, 그리고 그의 선하심들이다. 사랑과 인내와 희생과 선하심 이와 같은 속성들은 중요한 말씀이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부터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받은 그 마음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내 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입혀졌으면 그 의가 내 옷이 되려면 입혀진 그 의를 가지고 살면 또 내 옷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가 몇 명 있다. 이들에게 흰 옷을 입은 합당한 연고로라고 표현하죠. 합당하다. 참으로 그분의 의가 그들의 의가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속죄가 완성되죠.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지난 교과를 다시 복습도 할 겸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한 경험이 되어야 할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전 회개하여 죄의 사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방금 말씀처럼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이 경험을 여러분 더 충만하게 완벽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여기 읽고 빨리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만 사람 위에 뛰어나고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임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분의 품성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라. 어떻게 바라봐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만큼밖에 명사이 안 되어집니다. 그분을 면밀히 아셔야 돼요, 면밀히. 그분의 습관들, 그분의 교훈들, 그분의 가르침들을 낱낱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마음에 도장같이, 인같이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바울처럼 예수께 붙들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자아는 정말 죽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요한처럼 예수의 품성을 드디어 반사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요한처럼 이렇게 반사되어질 때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인으로 삼겠다는 선구가 응할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이 말씀을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그분의 의인지 우리 의와 대조하여 회개하고 더 의를 열렬히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셔서 약속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른 의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경책하고 경고하고 권고하고 사랑과 부드러움과 동정으로 우리를 안위하시지만 우리 속에 철저한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청소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은 손길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아는 주님의 의의 품성들을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새기는 우리 경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에 세상을 초월한 한 주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주제, 명상의 주제가 되게 해주셔서 바울처럼 자아는 감추어버리고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어짐으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주의 품성이 반사되었던 요한처럼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어지고 주님께서 인으로 삼는 14만 4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 가족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나 이곳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동산 되게 하시고 진리와 한 성령으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의 멋진 연합의 하모니가 이루어진 동산 되게 하셔서 너희의 능력이 소낙비처럼 임하는 그날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이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